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노원 스님입니다. 경봉 스님의 생활도담, 사발을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입니다. 내가 아는 마산의 하처사는 아들 넷을 두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모두 일본에 있는 대학에 보냈다. 아들 넷의 등록금과 생활비가 어찌 적었겠느냐. 그렇지만 돈이 부족할 때도 다음 달 하숙비만은 그 전달 25일에는 찾을 수 있도록 보내는 등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하였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자 어느 아들도 그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들이, 아들들이 너무도 괘씸하였던 하처사의 속에서는 열불이 치솟았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하처사는 그만 화병으로 몸져 눕게 되었다. 아들들을 계속 원망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하처사는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치는 제비들을 보게 되었다. 어미 제비는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부지런히 먹을 것을 물어다가 날랐고 새끼들도 열심히 받아 먹었다. 그런데 새끼들이 자라서 스스로 날 수 있게 되자 어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새끼들을 떠나보내는 것이었다. 아, 제비도 저렇게 새끼들을 떠나보내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난 내가 자식들에게 집착하여 끙끙대고 있다니. 할도리를 다했으면 그만 집착을 내려놓자. 그리고는 가슴에 맺혔던 것을 훨훨 풀어버렸다. 그러자 깊던 병도 곧 낫게 되었다.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도 이러한 무집착을 경험했을 것이다.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키울 때는 젖도 부지런히 주고 조금 자라면 밤잠 안 자고 말랑말랑한 새끼 쥐 등을 잡아다가 먹인다. 또 조그만 새끼들을 깊숙한 데 숨겨놓고 낯선 사람이 어른거리면 바싹 경계하다가 새끼와 함께 피하고 달아난다. 그러다가 새끼 고양이가 커서 혼자 다닐 때쯤 되면 어미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다. 새끼 고양이가 옆에 가기만 하여도 엥! 하고 쫓으면서 정을 끊는 것이다. 우리도 제비나 고양이의 정 끊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족이라 하여 사람에 대한 애착을 자꾸 키우게 되면 서로 괴롭고 매어서 살다가 죽어서도 남편은 아내를 찾아다니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다닌다. 또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면 죽어서도 자식 곁을 떠나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렇게 갈 곳을 못 가고 가족 곁에 머물게 되면 무엇이 되겠는가? 바로 귀신이 되고 마는 곳이다. 물질이나 일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죽어서까지 그 물질이나 일을 놓아버리지 못한다.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머리 아프고 가슴 답답해하는 까닭, 그것은 사람 아니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사람 아니면 물질, 물질 아니면 사람, 이 두 가지 때문에 밤낮 없이 걱정을 한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자 하면 사람과 물질, 이 두 가지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려야 한다. 이번에는 죽어서도 찾는 물질과 일입니다. 내가 아는 이들 중에 김대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이가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유학자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갓과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유학자가 죽은 지 몇 년이나 지났을 때 김대월의 꿈에 나타났다. 내가 이전에 가져간 나의 갓과 두루마기를 내어놓아라. 어르신, 당신께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화장까지 했는데 지금 그 갓과 두루마기를 달라고 하니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뭐라고? 내가 죽었다고? 예, 3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유학자가 허둥지둥 정신없이 떠나가는 곳이었다. 김대월은 그 꿈을 꾼 다음부터 머리가 계속 아파졌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갓과 두루마기를 불에 태워버렸더니 한순간 머리가 나았다고 한다. 어느 목수도 그러했다. 그는 죽어서도 할 일이 없는가 하면서 일거리를 찾아다녔다. 그렇지만 귀신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아내의 꿈에 나타나서 한숨을 내쉬며 하소연을 하더란다. 여보,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일거리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이처럼 사람과 물질과 일에 대한 애착과 집착은 무서운 것이다. 사람 그리고 물질이나 일에 대한 강한 집착이 붙으면 죽어서 갈 데를 못 가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주위 사람들까지 괴롭히게 된다. 베푼 다음에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모두 놓아버리는 무주상보시에 정신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이라도 때가 되면 놓을 줄 알아야 하고 평생을 번 재산이나 애지중지하던 물건들, 일생 동안 종사해온 일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집착을 해서는 아니 된다. 때가 되면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무조건 자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인생의 전부가 자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래도 학식이 있고 세상에 대한 견문이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은 내가 키워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에게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자식들이 어려서 부모 품에서 재롱 부리고 부모는 그것을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그것까지가 우리가 자식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식은 키우는 것, 키워주는 것, 그것으로서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기적은 무탈함에 있습니다. 부디 인연님들의 오늘이 무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